네. 오늘 말씀, 네. 말씀의 제목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쭉 읽어보니까 어려운 말씀이, 이게 어려운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쉽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우선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왔거든요. 죄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과는 떨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그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다시 죄에서 건져내서 옛날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시작한 거예요. 아주 창세기 때부터. 그 계획이 뭐냐? 이 인간을 구원하기,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 그런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이 말하자면 인간을 죄에서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양심이에요. 자, 인간을 유혹한 것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 사탄과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탄 마귀에게 양심이 있을까요? 네? 마귀에게 양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말하면 마귀는 양심도 없어.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양심이라는 걸 허락했어요.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차라리 이 양심이라는 게 없었으면 그냥 사탄의 시키는 대로 거기 끌려서 그냥 말하자면 먹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지는 않았거든. 이 인간을 구출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인간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근데 요새도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양심 없는 사람이지.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못된 죄를 지면 저 인간은 양심도 없나 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완전히 마귀와 죄와 사탄의 손아귀에 꽉 잡혀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몰라.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거야.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는 거야.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거야.
부끄러워해서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옷을 안 입고 다녔어요. 패션이라니까 없었다고. 다 빼고 벗고 다니는데 무슨 패션이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 부끄러운 게 없었어. 죄라는 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간이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처음에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가 내가 뭐 옷을 벗었잖아. 아니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나뭇잎을 따다가 주요 부위를 가렸잖아. 그게 인류의 최초의 무화과 패션이요. 나무 패션, 나뭇잎 패션. 그걸로 속옷을 딱 입었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으는 순간부터 그런 부끄러움과 이런 것이 생긴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 죄를 지으면 고통하고, 그래서 생겨난 게 뭐예요? 그래서 술이 들어가면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만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자손을 많이 번성하고 살라고 그 남자 여자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적인 쾌락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부가 서로 관계를 하는데 이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야. 그럼 누가 아기를 낳겠어요? 근데 그 성적인 쾌락을 주라는 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야. 그걸 통해서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인간이 못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러한 뜻은 잊어버리고 그런 쾌락에만 도취하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결혼을 안 하잖아. 결혼을 안 하고 자기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려니까 성적인 범죄가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죄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살다가 지옥에 빠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걸 줬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의 말하자면 법이야. 율법이 10계명.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어느 나라 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죠. 한국에 살려면 누구 법을 지켜? 한국 법을 지켜야지. 한국에 살면서 미국에는 이게 죄가 아니야 그러면 되겠어요? 대마초나 이런 거는 미국이나 또 많은 나라에서 그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담배 피듯이 그냥 대마초 해다가 피고 다닌다고. 우리나라에 왔어. 그 뭐야? 우리나라에서 피고 다니면 잡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 택하시고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간을 구원하라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려고 이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하늘나라 백성들로서 지켜야 되는 법이고 하늘나라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은 이걸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이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니라.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인간이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 근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그 틈을 마귀가 틈을 탄 거야. 뭐라 그러냐? 너 하나님께서 율법 주셨지. 응. 근데 하나님 자녀가 지켜야 될 법이라며. 그렇지. 넌 못 지키고 있잖아. 그럼 너는 뭐야? 너는 가망이 없어. 너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너는 지옥의 자식이야. 너는 내 손 아래에 있어. 이렇게 마귀가 죄 유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이 뭐예요? 죄 가운데서 더욱 괴로워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영으로만 지킬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은 모습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을 살리는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오셨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어. 인간이 이미 하나님께 떠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죄를 지었으면 뭘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은 그 벌의 종류가 한 가지야. 뭐요? 사형. 우리 인간의 죄는 이런 죄는 짓고 저런 죄 많이 죄를 지으면 법원에 가면 너는 징역 3년, 너는 5년, 너는 10년, 너는 무기징역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한 가지야. 죽음. 사형. 그 사형이라는 건 뭐냐면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이라. 네. 원래 죽음이라는 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무슨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 죄로 인해서 깨졌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죄의 형벌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이 다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지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라. 누구나 할 거 없이,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누구나 할 거 없이 죄값으로 죽음이라는 형벌을 다 겪어야 돼. 근데 그 죽음이라는 형벌을 겪으면 지옥에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형벌을 인간을 구원하려면 천국을 다시 대신 누가 죽음이라는 형벌을 대신 당해야 돼. 대신 당해야 된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런 그런 법이 있어서요. 옛날에는 징역 3년, 5년 그런 게 아니라 장 10대, 장 30대, 장 50대 이랬다고. 장이 뭐예요? 네? 간장, 된장 아니고 곤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갖다 뻗쳐놓고, 곤장으로 피는 거지.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요, 둘이요. 내 죄를 지었네. 그래서 곤장 30대를 맞으래. 이 사람이 몸이 엄청 약해. 곤장 30대 맞으면 죽게 생겼어. 어떻게 해? 은영씨 어떻게 하면 좋아? 난 곤장 30대 맞으면 죽는데 맞다가 죽어. 대신. 그럼 또 때리는 사람 사또 입장에서는 장 30대만 치라고 그랬는데 때리다 죽으면 어떻게? 대신. 그러니까 그게 매품팔이가 있어. 대신 자기 매를 맞아줄 사람을 사는 거야. 돈을 주고
근데 건장한 사람, 이 사람은 100대를 맞아서 그 끄떡없이 사람을 돈 주고 사서 그 사람이 대신 맞아. 이거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죽음이라는 그 벌을 누가 대신 받아줘야 되는데 그 받을 사람이 없어. 네, 받으려면 첫째 사람이어야 되겠죠. 사람이어야지 죽는 거지 뭐. 죽어야 되는, 죽음이라는 벌을 받으려면 사람이 받아야 되잖아요. 첫째 사람이어야 되고, 둘째는 죄가 없어야 돼. 왜? 죄 있는 사람은 뭐야? 지도 죽을 인간이 뭐 남의 죽음을 대신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인간이어야 되고, 둘째는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구요?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뿐이야. 어떤 사람은 아이고 갓난 아이는 죄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갓난 아이 죄가 없어요? 아이고 우리 하민이 지가 좋아하는 거 남이 한 좀 많이 있는데도 남이 하나 먹으면 그냥 난리가 나. 자차일 거예요. 벌써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사모님 알지만 유치원 아니 어린이집 하면 애들이 뭐 1살 2살이라고 안 싸우잖아요. 피튀기 싸워요. 막 물고 흔들어. 자기 장난감 놀고 있는 누가 뺏어가면 달려들어가서 물고 막 인간은요 죄가 없는 인간이 없거든.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죄가 없어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된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예수를 이 피와 살을 입혀서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고 죄가 없으시니까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생명의 법을 가지고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라면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게 그게 구원, 그게 해방, 그게 죄에서 해방됐으니 자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 하면 우리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마귀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죄로 이끌고 가는 그런 것이 율법. 예수님은 생명의 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냥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셔야 되잖아. 우리 사람도 예수 믿다 죽으면 돌아가야죠. 천국으로. 예수님도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영생을 받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는 죄의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거든. 그걸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문제가 될 게 없지.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자유예요, 자유. 그 얘기 뭐냐면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거기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었어. 근데 내가 어느 날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네. 근데 다시 다 회복됐으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면 예수님 강제로 콕 끼워서 데리고 와요? 아니요. 스스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교회 다녀야 되고 믿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다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음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많은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뭐 다리 하나 부러뜨려서라도 하거나 아니면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끝까지 안 나오겠다고 버티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자 보세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갑니다. 하나님 아세요 몰라요? 아셔. 아셨거든. 하나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스톱! 너 지금 뭐해? 그러면 하와가 깜짝 놀라서 안 떠먹었을 거 아니야. 그냥 놔두셨다. 왜? 하와가 뱀에, 우리 뱀을 싫어하는데 그 뱀 싫어할 거 없어요. 뱀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 인간을 유혹한 거지. 뱀이 뭐 하나님 만든 뱀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마귀가 유혹을 해서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그러한 교만에 빠져서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는데 그걸 어기고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따먹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그게 이제 죄의 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인간의 안에는 아직도 죄의 습성이 남아있다고요. 그걸 다 없앴으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거지. 그럼 쉽지 뭐. 인간 너 이제 죄 다 내가 없애줄게. 그냥 그럼 네 마음대로 이제 살아. 인간이 뭐 죄라는 것도 없고 그냥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데 그건 인간이 아니지. 로봇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래서 이 안에 죄의 습성이 그냥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으니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라는 걸 다시 부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못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으면 예수님 따라 예수님 말씀에 따라 예수님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가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내 대신에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깨우치고 너희를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악한 그런 마귀의 유혹과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줄게. 성령. 그걸 주시고. 그 성령은 뭐냐? 그러면 말씀. 성령의 검이 말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서 역사. 찬송과 예배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생활, 믿음, 말씀, 기도 이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마귀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적인 그것들한테 우리가 쳐서 끌려다니지 않는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세상적인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은 뭐예요? 그런 삶은 뭐예요? 생명 떠난 삶이라. 우리 그렇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1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빠져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거나 지옥에 떨어지는 리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러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는 사망이라고 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에요. 풀려난 사람이 죄의 종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해방이 돼.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럼 쭉 아까 제 얘기한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걸 주셨는데 인간이 못 돼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지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죄값을 지고 죽으심에 따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사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표대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런 사람에게 율법이, 인간이 죄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지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느니라. 네. 육신을 따르면 육신 따르면 이 육신이라는 것은 죄악을 저지르는 인간의 그런 본성, 인간의 죄성, 이것을 따르면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다. 어차피 육신의 이름은 생각은 사망이고, 죄를 따라가면은 죄의 습성을 따라가서 죄를 짓는 것을 나의 세상 것을 목표로 살게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생각, 말씀, 성령, 예수, 은혜, 십자가를 따르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 것이 우리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을 저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건강 없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후순위가 이 말이에요. 선순위가 하나님을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 그래서 나의 목표는 건강이요. 그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나의 목표는 돈. 요새 애들 가르칠 때 이러죠.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다가는, 옛날 사람 요새는 지게도 없죠. 옛날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지게 진다. 옛날 지게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지금 들고 이렇게 내려오면 사람들이 지게 밀고 막 와. 그거 저 버스 타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고 가? 막 짐이 많은데. 지게꾼이 들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을 안 믿으면 넌 죽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너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살으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의 가르치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도 옛날에 아들을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깨닫고 보니까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은 잘 믿어. 그러면 하나님께는 네 앞길을 분명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거다. 그렇게 가르쳐.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삐뚤어지겠어요? 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돈 벌 생각, 건강해질 생각.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되잖아요. 돈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내 평안한 가정을 이루려면 결혼해서 아이들 잘 낳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목표로 해서 살면 안 되고, 그럼 뭐 하나님의 나라, 믿음, 기도, 말씀, 그것이 내 생활의 목표가 되니 1순위가 아니 영순위, 요새는 영순위도 있으니까 그것이 이 말씀. 육신 생각, 육신만 세상뿐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는 벌어져 원수야.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겠어요? 세상 일만 하다가 안 되죠.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 얘기하지만 예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입니다. 그거를 바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이 있지 않고라는 것은 세상 것만 바라고 세상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근데 없어. 그럼 뭐예요? 그럼 예수쟁이가 아니란 얘기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 사람을 이기겠어? 어떤 세상의 세력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맞아, 내가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마귀와 대적과 어떤 세력이 이기겠냐고, 나를 못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게 무슨 예수쟁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죽어. 이 몸은 죽은 몸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이 시한부잖아. 100년이든 몸은 죽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순간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간다 그러면 죽어서 가는데 영원히 산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영생이 온전한 영생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에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만 시차만 있지 100%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는 로또를 잘 안 사지만 로또 복권 하나 샀다 이 말이에요. 하나 샀어요. 근데 이게 100% 1등 당첨되는 복권이에요. 100% 1등 당첨되는 복권이요. 그걸 내가 누가 어떻게 해야든지 간에 내가 샀다고 합시다. 내가 복권 하나 사는데 이게 틀림없이 1등 당첨될 복권이야. 이게 남바가. 그렇다면은 내가 이미 1등 당첨된 거죠. 그렇죠? 발표한 날짜는 남았잖아. 발표한 날이 오면 내가 분명하게 1등 상금을 타는데 마찬가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내가 영생을 이미 받은 거야. 그게 이루어지는 날만 남은 거야. 그 날은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몸은 100년이고 얼마 살다 썩어서 없어져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만 사는 건 줄 아는데 아니요. 영생은 우리도 이 육신도 나중에 부활해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합한 영광된 몸으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날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지금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에 있어.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과 고난과 질병과 탄식과 죄의 유혹과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벌어지는 거죠. 왜? 아직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지 못했잖아요. 부활의 몸을, 영광의 몸을 입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죄악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쭉 나오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자 다시 우리에게 영광의 부활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론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는 빚진 자는 빚을 지면 갚아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갚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야 되냐? 죄에 져서 이 세상의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고, 이제 나오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를 믿기 전에 저질렀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죽어.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악된 부끄러운 그런 행실들을 죽이면서 살아야 되느니라. 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자. 믿는 자라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행실, 나쁜 행실, 죄악된 행실을 죽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신앙생활이에요. 뭘 가지고 죽여요? 하나님의 성령의 칼, 말씀, 기도로, 찬송, 예배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우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괜히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죄를 짓고 부끄러움이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술 마시고, 그것 때문에 쾌락을 찾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그런 죄의 유혹과 또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런 두려움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 벗어나고 어떻게 돼? 하나님께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성령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을 친히 증거하시고, 우리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아들이면 아버지 거를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가 받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으로, 유업으로 물려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낙심하지 말고, 네가 죄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네가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영을 따라 너희 행실을 죽이면서 천국을 향한 네 믿음의 순례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거예요. 많은 고난이 있을 거야.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유혹과 이런 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뿌리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생활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사업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게 뭐 남을 속이고 또 뭐 여러 가지 남을 죽이고 일어나야 되는데, 목숨을 끊는다니까 남을 딛고 자기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생활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을 따르겠어요.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 그 고난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 그것이 참 우리가 말씀, 이게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 다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다뤄놓지 말고 마음속에 십자가 있는데 그걸 바라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하라고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능력이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목숨까지 또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이 세상의 죄악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고,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성령에 따라 행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의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너희의 행실을 죽이라. 너희의 죄적인 부끄러운 모든 행실들을 죽이며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하는 천국의 백성 된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과 위로와 평강 가운데 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